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우리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교동문 57번 보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57번 시편 130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는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김영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6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가을의 날씨가 다가왔죠. 이제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더워 하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교회에 나왔는데 이제는 아이고 추워 하면서 교회에 나오며 또 여기저기 기침하시고 콜록콜록 거리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정말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 시작되는 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잠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는 겁니다. 변화산이라고 지칭하진 않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그 변모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별세에 너희는 예수님이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뒤에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게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서 있으면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데리고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이제 산에 있다가 내려오는데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3명만 같이 데려가 올라갔으니까 그 외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뭔 일을 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왜 못 고칠까라고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마가복음 6장, 오늘 말씀이 있기 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12를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셨다고 했어요? 안 주셨다고 했어요?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께 권능을 받았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귀신도 고치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돼요, 안 돼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안 됐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신을 내쫓지 않았던 것과 같은 능력과 치유 사역이 지금도 계속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치유 사역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한참 치유 사역할 때가 있었죠. 지금은 그 물결의 바람이 흘러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왔을 때는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원이 붐이었어요. 그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병든 자 와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일들,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고 눈먼 자 보게 되고 정말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늘날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곳곳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옛날처럼 그것이 치유 사역이 열심을 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을 때만은 좀 더 다른 느낌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오늘날에는 교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놀라운 능력, 귀신 내쫓고 못 고치는 병 고치고 이러면은 정말로 세상 말로 대박 날 텐데,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4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성결재단. 우리 성결재단이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 중에 치유 사역과 관련된 게 뭐예요? 신유예요. 신유. 그럼 뭐예요? 신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귀신을 내칠 수 있고 기도하여서 병든 자를 낫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래 있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말하는 거야?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9장 28절 말씀 봅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28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이미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쫓아내고 나서 그 일이 다 해결된 뒤에 그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귀신 내쫓는 권능 주셨고 그런 능력을 일으켰잖아요. 처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이 29절이에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 뭐라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번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나타내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내쫓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내쫓을 수 없다. 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이르기 위해서는 뭘로만? 기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는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못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이 답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기도해라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던 제자들이 지금에 와서 하지 못했던 것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의 모습,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뭐든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어느 때 그래요? 은혜 많이 받을 때. 그게 언제예요? 보통 부흥회 때, 기도회 때, 그렇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 기도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요, 그죠? 은혜 많이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그랬죠? 우리 주는 게 지금은 그런 게 부흥회나 뭐 이런 것을 많이 안 하고 있지만 분명히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 그때만 모여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고 새벽마다도 낮 때 모여서 밤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죠? 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도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부흥회 하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부흥회 때 받았던 은혜, 그 열정, 그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주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죠. 저도요 가끔 요즘에도 세미나 같은 데 가잖아요, 그죠? 세미나 가면 제가 가끔 뭐 배우기 위해서 세미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집회가 있기 때문에 한 2박 3일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갔다 오면은요 그래도 뭔가 신나요. 그리고 뭔가 도전을 받아요. 야, 내가 우리 주는교회 가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야, 저 목사님처럼, 저 강의하신 목사님처럼 내가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와요. 갖고 오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하려고 하는데 조금씩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어느새 평소의 모습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평소의 모습은 원래 했던 스타일대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원래는 그런 데 갔다 오면은 뜨거운 게 있잖아요. 새로운 게 배운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내 스타일대로 오면서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뜨거워지고 감격에 오서 주님과 맨날 동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이 한 몸 불사르리라, 이 한 몸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라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차 숙여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왜? 은혜는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여서, 부흥회 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부흥회 때 말씀 듣잖아요.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전에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은혜 충만해봐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너희 안에 있어봐라. 그것이 다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 능력 필요한 분 많으시죠? 주님의 능력 갖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나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해, 가끔 생각나면 기도해,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꾸준히 내가 시간을 정해서 언제를 기도하든지 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때가 자기 전이에요. 혹은 자고 일어나서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자고 일어나서 바쁘잖아요, 그죠? 내 생활하기 바쁘니까 저는 추천해 주는 게, 여러분 개인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전에는 기도하리라. 한 30분이든 10분이든 영 안 되면 그냥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하든, 어쨌거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려면 최소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로 볼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 보든지. 성경을 보려면 최소한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기도는 도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입만 있으면. 여러분, 입 띄고 다닐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또한 열심히 누군가 교제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아서 나 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면 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주님께 더 나은 모습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이쁘다,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나님의 능력 많이 나타낼 수 해줄게, 이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얻고 나타낼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5만 번의 응답자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5만 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5만 번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1년에 며칠 있어요? 365일이에요. 365번을 몇 번을 해야 5만 번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루에 한 번만 기도 응답 받아도 이게 365번밖에 안 돼요. 근데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 들었대요. 그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할 수 없는 것. 우리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원했을까요?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이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노래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같이 누리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해놓고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상황에서 맨 처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지금 그의 아버지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기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게 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조건은 없어요. 또한 여기에 이 능력이 예수님만이 혹은 예수님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만 믿을 때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게 누구에게나 특별하게 주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은혜가 머무르지 않으니까. 은혜가 머무르지 않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가 나타낼 수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서 보여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입에 하지만 설마 이런 것까지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란 아주 귀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모함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나 모르겠어. 저를 좀 깎아내리고 싶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는 기도하지 말게끔 합시다 라고 하는 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래? 알았어. 왕이 땅땅땅 했어요. 그렇게 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 법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그 나라의 주역인데 그 법률 통과하는 게 왜 모릅니까? 근데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해서 그것을 봐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자가 아무리 배고프지 않은다 한들 사자는 한 대 툭툭 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먹지 않은다 한들 그냥 좀 챙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의 입을 봉하고 사자가 해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보인 거예요? 나는 무죄합니다. 무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다리오 왕 앞에서 나의 이 무죄함을 밝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한 신하들을 굴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얘가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자의 입을 봉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믿음을 갖고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나는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능력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 수 있는 능력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이 믿음 굳건히 서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믿음에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24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뭘 요청합니까? 내가 믿을 건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 없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믿는다.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에게 쉽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요 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에게 너무나 쉽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배운 사람, 이미 많이 들어보고 많이 훈련받은 사람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라고 했어도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들에게는, 기독교인들도 어떤 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믿음의 눈으로 내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했던 듯이 우리가 세상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는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내려가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구해요. 여기저기서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로 가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막 물어보고 병원 가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조차도 믿음의 눈으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산다는 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의 일은 이성 밖에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성경의 이야기를 바로 이성을 초월해야 되는데 이성이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다. 이거를 받아들이려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주를 생성하는 것을 과학적 원리를 따져보는 겁니다. 뭐 빅뱅이며 여러 가지 폭발설이며. 근데 그것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가설밖에 안 돼요. 우주의 생성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 앞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첫 장을 넘겼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거조차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관심 있어요, 없어요? 왜요? 죽음 이후의 일은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잘 살면 그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쉬고 가족들과 평안하면 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이잖아요. 근데 죽음 이후의 일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래요.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이야기,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 다 어때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어요. 이성이 있는 우리가 갑자기 성경에 있는 일들을 나타내고 싶은데 그것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의 어려움 앞에, 우리의 곤란 앞에, 우리의 힘듦 앞에 갑자기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내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거나 생각하는 것에 어렵기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믿음은 누가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어. 여러분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단순히 구원과 단순히 그런 것을 벗어나서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움직여가는 우리 삶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풍랑 앞에서 정말 제자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죠. 바다야 잔잔하라, 끝이에요. 전혀 예수님은 두려울 필요가 없었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풍랑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삶에서의 나타난 믿음입니다. 구원과 이런 죽음 이후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은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아버지처럼, 어린아이처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습니다, 좀 부어주세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말하는 요소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요소가 기도와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될 줄
여러분 부르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 정말 중요하죠. 삶에 있어서 믿음만큼 더 좋은 요소가 없어요. 믿어지면은 삶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염려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 소득이 빵이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소득이 100이어도 걱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 삶이 어렵네, 쪼그라드네,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함께 하는데도 그 이성적인 눈 있잖아요. 자꾸 발동하려고 그래. 자꾸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나의 형편이 어려워, 나 걱정돼, 자꾸 발동해요. 그러면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갖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믿음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십시오, 나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 앞에서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골리앗 앞에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고 나가면 담대하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다는 거 알아요.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우리 젊으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집사님대로 다 어렵죠, 그죠? 삶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당당합니다. 믿음 있으면은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어떻게 기도요?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주님 믿음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음 주세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와, 주는 교회 대단하구나. 정말로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의 시대와 같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구나. 근데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으로 되냐 이겁니다. 기도하고.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 믿음을 갖고. 아멘. 그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하니까,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더 이성을 벗어난 일이 있다면은 자꾸 움츠러드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구하세요. 믿음을 갖고 구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하고 또한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그냥 내 방법대로 하고 싶지만 거기에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고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봉헌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00번제 연금과 주정원금과 선교원금까지 또한 특별하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고자 하는 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린 예물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물도 흔쾌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 받아주시옵고 예물 드린 귀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필요한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족의 화목이 필요한 분들에게 화목함을 주시옵고 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리며 주님께 드린 귀한 우리 가족들에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주님교회 가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서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는 귀한 분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제단에 정말 주님께 화분으로 꽃으로 우리 봉헌하고자 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10월 9일 날에는요. 시온교회 우리 지방회예요. 감찰회는 아닌데 지방회 시온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로나 권사 이렇게 세우시는 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0월 10일에는 목요일 날은 충청 지역 목회자 장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지방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나 저희 아내도 부부 동반인데 같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논산. 논산이면 뭐가 떠올라요? 딸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우리 전임 우리 목사님 용동 목사님이 논산 지역으로 갔잖아요. 거기 근처에 용동 목사님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충청 지역의 모든 교회는 다 만나는 거예요. 충청 지역 많죠? 충남도 있고 충서도 있고 우리 충서 중앙도 있고 충북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천안이나 뭐 이런 데도 있는 겁니다. 충청 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럼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이렇게 같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의 화분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간만에 이쁜 꽃 봤죠? 우리 유명근님께서 우리 유일근 권사님의 동생 꽃 그래요, 맞아요. 꽃보다 귀하게 유일근 권사님 동생분이 이렇게 귀하게 해주셨는데 감동이 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집에 있는 들꽃 아주 이쁘게 해서 잘했는데 감동이 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단에 올려주시고 헌물해 주시면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써요. 내가 언제 꽃꽂이 헌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쓰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내가 꽃꽂이 헌금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뭐 이쁜 꽃이라든지 또 그 해 그 계절에 맞는 꽃으로 해가지고 강단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일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봉기 집사님이요 이번 주 중에
퇴원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신뢰원 명제교회에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는데, 퇴원했어요. 신방을 갔는데 사이클 있잖아요. 그 사이클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다리로. 근데 사이클이 이게 그렇게 그냥 무겁게 한 게 아니라 좀 가볍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만으로도 많이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고, 곧 올 수 있게 되면은 전화해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 잘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여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주님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함께 힘차게 복음성가예요. 옛날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가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무엇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변치 말라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우리 안에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정말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가 있는 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 없음을 주님께 구하며, 주님 나는 믿음 없습니다.
이성적인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께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는 게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주를 위해 달려나가고 뜨겁게 주를 뜻을 따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주는 게 모든 식구들이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또한 부족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면서 믿음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 따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는 교회와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에 교제하시면서 같이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